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등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창세기 설교를. 좀 어떠셨는지, 뭐,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오늘 설교 말씀에, 말씀은 뭐 다 좋았는데요. 네, 제가 좋았던 거는, 다스리라는 네, 영역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역 가운데, 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데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공진? 약간 공진? 레조넌스? 이런 게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 공과할 때는 네,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네, 저는 이제 공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과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예, 내용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공과를 했어요. 이름.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고 네, 뭐 아브라함의 열방의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사명 같은 게 있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름의 뜻을 좀 물어보고, 네, 각자의, 음, 그리고 제 이름의 뜻도 좀,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제 이름이, 어떤 빛을 만드는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과 비전이 있으니까, 음, 음. 그걸 함께 발견해 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음, 굉장히 귀하고 음, 소중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상욱 집사님 어떠세요? 박상욱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충만하라는 부분에서 네,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전도나 선교로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얘기하다가 네, 이제 과연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친구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제 불편하다는 네,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뭐 저도 그 아이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인식들도 제가 학생 때도 물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본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그런 전도나 선교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저는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좀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이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잘 가꾸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지금 뭐 환경 문제도 친구들한테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의 용어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건 언어를 순화시킨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걸 사회적인 용어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참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 체계나 어떤 표현들로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왜 대두가 되냐면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나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교회가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복음 전도에 대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것에 대한 거를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제 고민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진리 체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길을 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타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꾸준히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 고민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아마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면에서는 교육학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상담 용어를 쓰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때 물론 우리의 핵심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즉 우리의 어떤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씀의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저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그래서 좀 선생님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현 쌤은 어땠어요? 마이크. 네. 그 설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렵다 그래야 될까? 뭔가 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조금 빠른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적다가 보면은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 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네. 오늘 밤 모임은 그냥 21년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나눴고 뭐 관심사도 없고 별로 취미 생활도 딱히 없고 시간 보낼 때는 그냥 누워 있는다고 하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애들과 21년 그 애들이 아무래도 뭐 카메라를 열어달라 그래도 카메라는 잘 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소리로만 좀 얘기를 했고 목표는 그냥 뭐 잘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한 10분 정도 반 모임하고 잘 마쳤습니다. 저희 반 애들 한 5명 정도 와가지고 그렇게 함께.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6학년 넘으면서 엄청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원혁쌤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일단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한 2주 정도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은 공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설교는 저희가 뭐 교사라서 공과를 미리 준비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에 국어 공부가 준비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재현쌤 말처럼 좀 빠른 게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반 모임은 저희 반은 8명 중에 이제 4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공과 공부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발표 띄워놓고 네. 했는데 애들이 역시나 이제 보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해야 이게 네. 대답도 좀 이끌어내고 할 텐데 네. 대답이 딱히 뭐 많이 안 나오고 그냥 혼자 계속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역시 쉽지 않구나. 비대면을 처음 해보니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좀 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가시는 길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미국의 어떤 목사님 거 계속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라인 소그룹을 준비를 해라. 온라인 소그룹 교재를 만들어라. 온라인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한 3년에서 5년 동안 계획해서 그거를 실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그 최전선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이제 학교 관련된 것도 봐도 선생님들도 다 멘붕이 왔고 애들도 멘붕이 왔는데 이제 올해는 완전 작년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에 적응을 했고 선생님들도 비대면에 적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길은 이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구나. 그렇지만 갈 수 있구나. 요 정도를 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로 읽는 모세오경.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좀 편집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링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좀 짧게 혹은 쉽게 좀 적응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노래로 배우는 성경,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2년 전에 우리 순모임 하셨을 때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로 한번 이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죠. 네. 네, 제가 이거 또 적응을 해야 돼요, 보니까요.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통치. 그리고 땅. 씨, 후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법과 통치를 받았을 때 이 땅과 씨, 후손들이 받을 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빠뜨린 내용이 복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원래 가나안의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원리들을 따라갔을 때 그 땅에서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들어본 것 같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다 복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할까라고 생각해서 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우리 제 원이 했을 때 꼭꼭 약속해 있잖아요. 꼭꼭 약속해.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꼭꼭 약속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지는 왕. 네, 검지는 땅이에요. 가리키는 거. 또 중지는 씨예요. 후손들.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은 법. 왜냐면 이제 약속 법이고, 새끼 손가락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 씨, 약지, 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 복 언약해 왕땅씨 법복 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시 약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 복 언약해 끝났습니다. 오글송 맞네요. 네, 이 지금 오글성이 5글자로 이 5글자로 이 오글이 5글자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글성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이제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여기 왕 들어갔죠? 하나님 왕이시다. 땅은 약속의 땅과 에덴 동산, 가나안,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씨, 네, 중지씨, 후손 이스라엘. 그리고 참 후손은 누구예요? 원래 예수님하고 연관을 해야 되죠. 4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언약할 때 프로미스 하잖아요. 프로미스 이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이 법, 율법, 통치. 근데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복. 이건 결과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이 하나님께서 왕되심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법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체를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성경 관련된 거 한 20개 정도 했는데, 그래서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시 약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 언약해. 아주 쉬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요 한 이제 노래로 우리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몇 개 계속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좀 배워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머리에서 계속 익숙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로 이제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걸 5글자 왕, 땅, 씨, 법, 복 이 5글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세 오경 있죠. 모세 오경은 저 글씨를 바꿀게요, 제가. 네,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창출, 레, 민, 신 5권.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죠. 자,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관점인데 이건 법이 아니라 토라 율법은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즉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본.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근반으로 이제 우리는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역사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 않을 때 뭐가 있죠? 바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얘기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대한 게 그래서 5권, 12권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를 끝내주는 게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빠졌고 아가서
그래서 예쁘게 꾸며주잖아요, 시가서가.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신약에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복음서에서 그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크게 쓰냐면요. 사도행전은 그냥 책 한 권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굳이 이제 장르를 구분하면 사도행전이 역사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않았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 서신이죠. 베드로도 썼고요. 뭐 기타 여러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끝, 바로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뭐 묵시석이라고도, 예언서라고도 하고 예언이나 묵시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어떤 개념적인 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 법들이, 뭐 하나님 나라의 율법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이죠. 이걸 구약에서는 제사장적 삶이라고도 하고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요게 한 구절 제가 볼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원수의 삶, 원수인 애굽으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즉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4절에 있고요. 5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는 거. 자,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 이제 19장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따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단어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통치법으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통치를 잘 받으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1장이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앞에서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앞에서는 제사장인데 하나가 더 붙었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여기 똑같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여기서도 소유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가 뭐였죠? 구약에서는 애굽의 표현을 했으면 여기는 어두움, 즉 사단의 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것.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빛과 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거는 이제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거. 그다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게 로루하마,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적 삶. 이거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애굽과 또 어둠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빛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될 거야. 너희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소유는 그냥 일반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도 이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중에 내 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거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거룩함을 소유하고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은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삶을 살라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숙제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숙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이나 뭐 서신서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요런 큰 관점,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결론적인 얘기들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창세기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이렇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모두가 애굽. 그래서 중요 인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들 중에 르우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누구죠? 그 레위가 셋째고 유다가 원래 레위가 셋째고 유다가 넷째인데 유다가 더 중요해서 앞에다 냈었습니다. 베냐민,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레위가 나중에 이제 성막일을 하루 이제 전격적으로 빠져요. 12명 중에.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거죠.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노래를 해볼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모두가 애굽.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여기다.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1장부터 11장. 창조, 타락, 노아, 방주,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 11장. 그 다음에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이러한 4가지 4명의 사건과 4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창세기는 좀 할 수 있는 게 좀 많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사건, 선악과 사건, 이제 계속 요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죠. 그 다음 가인과 아벨 4장.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그 자리를 했죠. 창세기 5장. 그다음에 노아 6장부터 9장 이제 홍수 사건, 셈, 함, 야벳이 10장에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이제 다들 애굽으로 가는 게 이제 50장에서 끝나는 요게 이제 창세기 사건이죠. 그래서 뭐 창세기 사건은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좀 세부 본문들은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12지파 외우는 거예요. 인디언송에 맞추어서. 네, 인디언송.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루벤은 원래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뺏기고, 시므온 둘째, 세위, 레위. 근데 레위 역사도 되게 파랑만장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권을 다시 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그리고 다시 이사갈, 수불론, 그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디나는 레아의 딸.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라헬이 되게 사랑받은 존재로 되어 있지만 라헬의 아들 요셉이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인물은 다 유다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이건 땅 분배에 관련된 얘기가 나고, 네, 출애굽기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지도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모세 오경 얘기를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의 상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에 대한 이제 그 시작점에 있죠. 광야, 이제 물론 민수기에서 있지만, 민수기 이제 13장부터 14장. 그래서 이제 광야의 짧은 얘기들 속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마지막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야 신명기가 모세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이 뭐였죠? 광야에서 예배드려라예요. 근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한 200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너희가 믿는 신, 즉 우리가 믿어야 될 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예배 속에서 출애굽기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에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10개의 재앙 중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비유가 돼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게 되죠. 또 출애굽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9장 5절, 6절, 뭐 4절부터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이걸 소위 언약서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법들, 법,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부심과 동시에 이 앞서서
원래는 이 시내산 위에서 언약과 그리고 이 율법서들을 받아왔던 그 판이 있어요. 이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이 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다시 재언약을 해요. 언약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40장에서는 이 성막을 완성함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에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는 그 속에서 이제 뭐랄까 이 성막을 어떻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계속 숙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실제로 정복해 가는 건데 그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만 또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도 물론 이제 이 수라고 하는 게 넘버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숫자에 관련 얘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원래는 바로 광야길 이제 해안길로 가려고 하는데 해안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쪽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근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 대 2명이 갈리죠. 이 2명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이었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고 이 민수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얘기하시고 여기 즉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할게요. 네, 여기 있죠. 여기서 건너갔을 때 이제 건너가는 것도 여호수아 같지만 바로 중간을 가서 먼저 남쪽을 치고 그리고 위쪽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가운데 들어가서 밑에 치고 위에 치고. 요게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치는 방법들을. 네. 요거 지도 얘기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먼저 땅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이 먼저 세 지파, 뭐 두 지파 반이지만 두 지파 반이라고도 되어 있고 왜냐면 므낫세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세 지파인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가르듯이 했어요. 무가르듯이. 무가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가르듯이.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 유다, 시므온, 여기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여기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여기가 나중 갈릴리 땅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이사갈과 스불론, 이 버림받은 땅에 주님의 복음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예요. 이사갈, 스불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세요. 너무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혹시 아까 집 구조로 설명하신 그 구약 모세오경 이제 구약의 그 구조. 네. 네. 보면 이제
모세오경 즉 율법서가 이제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구조가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형태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은, 네, 뭐 거기까지. 네. 뭐 왜 여쭤봤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이랑 조금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네.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네. 이 십계명이 보니까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도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선포하신다는 게 한 번 더 이제 그 저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기는 아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안식일 관련돼서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십계명이 설명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이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줘요. 십계명을 비교했을 때. 혹시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그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세대들이 직접 이제 겪은 상황인 거잖아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하고 다시금 받아오는 이제 직접 받는 모습들을 보고 겪고 듣고 혼나고 뭐 이런 과정이었다면 신명기는 제가 그냥 그 정의하기는 모세의 유언이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거든요.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빠 엄마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이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교육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혹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음,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5권을 뽑게 되고, 그 5권 모세오경을 뽑게 되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만약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압축했을 때 신명기가 가장 압축적이에요.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들을 신명기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면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초점이 행동 중심적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약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광야 2세대가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여호수아 때는 정복 위주였잖아요. 전쟁하니라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었죠.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에 넘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사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모세오경이 아까 토라 율법이라고 근본이라고 의미한다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슬람 코란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이삭 사건 때 이미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걸 같이 가질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져서. 일단 내가 꾸란이 있긴 한데, 목사님 집에 꾸란이 있긴 한데,
그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시에 구전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구전 문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 공유하고 있는 문화들이 누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공통된 신앙이 아니라 공통된 문화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뭐 아브라함.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도 이브라임 얘기했었죠. 이삭, 이스마엘. 이제 이런 게 유대교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이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토라 자체, 성경 전체가 이제 꾸란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 문화적 배경들이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면 또 역사를 봐야 되는 게 이슬람이 시작된 게 무함마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무함마드가 역사를 시작한 게 뭐냐면 AD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함마드는 수많은 구전 문화들, 그다음 잡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교에 대한 관심도 적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역사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 들어갔다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AD 60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슬람은 유대교의 2단, 기독교의 2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네.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태초에 이제 아담 하와에서 가인 아벨 셋이죠. 그래서 아벨은 죽고 셋으로부터 이제 그 인류가 계속 이제 가지를 치다가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류는 이제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해서 주류를 이루고 그다음에 지류를 이루고 이렇게 새로 이제 족보가 쓰여졌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네, 일단 그 노아 사건 6장, 7장, 8장, 9장 이제 이후에 이제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개의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70은 항상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런 70개라고 하는 거는 즉 고대 근동의 수많은 어떤 백성들의 70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정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전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사건이었느냐 아니면 지역적인 사건이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정통에선 받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설이 있구나라고는 알고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그러면 그 정통설이 아니고 저거네요.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 왜 방주 실컷 지었는데 도시 하나만 댐 무너져서 이렇게 쓸고 말잖아요. 네. 그럼 다른 얘기. 왜 여쭤봤냐면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힌두교 뭐 이런 얘기들 하셔서 이제 좀 생각도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 시대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 가인의 족속을 후손들 누가 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노아 시대에 그럼 끊고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건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노아 때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늘어났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러다가 죄악이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죽이고, 그래서 창세기 오늘 9장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8에서 다시 시작해라. 앞에서는 2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럼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